예, 저는 사실 원래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무슨 목회, 뭐 선교, 막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 노방전도 그 영혼을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처음 다닌 곳이 이제 서울 시내 버스가네. 또 동대문, 남대문, 중시장, 뭐 시장에 띠띠고 어떤 때는 소형 마크를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보니까 또 열차가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또 부흥사로 하면서 교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흥사 하면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서 먼저 일하는, 외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픔을 체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공감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흥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말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대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흥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을 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가는 분도 있고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설교자는 누구든지 마이크가 아니고 스피커입니다. 그 하나만 바로 인식이 돼도 변함이 없이 롱런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 스피커는 마이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스피커가 자기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맡은 사명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 절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역도 변치 않겠다 생각합니다. 부흥사는 늘 설교 소리 속에 살아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늘 예배가 많기 때문에 찬송 소리 속에 살고, 또 기도 소리가 늘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아멘 소리가 많이 들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머지 시간, 충전의 시간은 군중 속에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수를 줄이고 제 자신에게 침묵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제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구 동북구에서 집회할 때인데 믿지 않는 간호장교 이제 처음 이제 대령이 지금은 원스타인데 그땐 대령이 이제 간호장교 총책임자인데 이분이 예편을 하고 자기는 뭐 그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이다방에 차도 마시고 그냥 있고 한 사람들이 막 어디 모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가고 해서 한번 처음으로 참석을 했던 분이 거기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훈장 받은 거, 10돈 금 훈장을 나한테 준 거예요. 편지를 썼더라고. 자기가 인생이 새로 거듭났다고 주님을 만나게 한 주간 계속 참석했던 거 봐. 그래서 그 금을 10돈이 훈장인데 난 돌려주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IMF 때 그때 이제 우리 근무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바쳐서 그걸 보냈는데 지금도 그건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연맹에 추구도 방공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경에 옛날에는 남대문 경찰서 하나 있고 시경이 둘 있고 경목이 전국에 없었어요. 별로. 자유연맹 방공운동 하니까 연소자로 그래서 그 시경에 이제 사무실 25층에 그때 아버님이 잘 해놨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창녀들 그때는 뭐 막 직업 없으니까 공단이 아니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에 붙잡아 오는 분이 1000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매일 그 1000명씩 교대를 하니까 수만 명이 돼요. 저 공부할 나이인데 저렇게 먹고 살려고 나와서 저들이 책임보다도 국가적인 책임이고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했는데 솔직히 거기서 목사된 분이 많습니다. 지금 또 얼굴도 이제 알고 인사도 하고 그런 많고 또 그 생활에서 빠져들어가서 소식도 온 사람도 많고 또 우리 교회에 뭐 30명 40명 막 버스로 싣고 와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보람이 있고 아주 작은 교회 5사람 정도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제 자신도 집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5명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집회 마지막 날 권사님 한 분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악수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악수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꼬깃꼬깃한 돈 2,000원을 저한테 줘주면서 강사님 이거 커피 한 잔 하시라고. 근데 그것이 제일 인상에 남는 거. 그 권사님이 손에다 져주는 2,000원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리고 심령에 불을 붙였다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일 인상에 그게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붙여도 절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나가다가도 큰 교회 성도들도 약한 교회 막 기도해주고 가고 뭐 약한 교회하고 조금 나는 거 뭐 하다못해 강대상이라도 서로가 사놓고 가려고 뭐 이름도 없이 그런 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뭐 숫자가 자꾸 나오는데 그만큼 첫째는 관심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간접적인 이유는 자연히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은퇴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 시작할 때는 성령 불 받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세워진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오직 개척교회 하는 자들에게 제일 큰
무장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뭐 이런 추운 겨울에도 뭐 등산하다가 반한 굴이라도 있으면 막 그 혼자 찾아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모퉁이 붙잡고 막 기도하고 나 늘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목회를 시작을 하고 교회 개척이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뭐 개척 포기해요. 개척이 어렵다 안 된다. 너무 미리부터 판단을 막 그거부터 아예 낙인을 찍어 놓고 그런 데 대해서 마음 아프고 옛날에는 이제 성공 이야기,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저 젊은이들에게 이 어필을 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졌다 하는 것과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복음이 변했어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도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것은 그 설교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말은 굉장히 좋게 하고 잘하는데 행동이 과연 그렇게 따라주고 있는가? 진실을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잔잔히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름만 되면 막 전국 우리 한국 강산이 그냥 온통 그 축제 분위기였고 도시마다 교사 강습회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몇 년 사이에 목회자가 7만 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신학교가 입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 안동 측에 총시대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맞먹는다고 그럴 정도로 입학이 어려웠습니다. 막 주일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꾼이 양성됐고 5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세계 기독교 유례 없는 역사거든요. 반드시 주일학교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청소년 운동 그것을 정말 우리 친문사에서도 많이 붐을 일으키는 것이 참 사명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봉사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질수록 영성이 강해지고 영성이 자기를 지배했을 때 메시지가 자기 소리가 없어지고 예수님 소리가 나오는 것을 설교자 자신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딱 가서 진찰을 먼저 해야 되거든. 이 교회는 어떤 메시지가 이 교회에 유익하겠다. 자기 유익을 추도 그게 가입 안 되고 개입해서 안 되고 교회의 유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때를 따라서 말씀을 처방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봉사들로서 목회자들로서 갖춰야 되겠다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아들도 목사지만은 항상 그럽니다. 절대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라. 뭐 네가 설교 잘했고 못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은혜를 전달만 하면 되지.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설교에 점수가 됐으냐. 내가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내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내 설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네, 저는 그 옆에 계셔서 그랬지만은 피 목사님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 항상
그냥 가까이서 뵀는데 인간 피종진 목사님을 보고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40년 전이나 뭐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혜한 목사 눈에 비치는 피 목사님은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강단에서도 반듯하고, 웬만하면은 지금쯤은 흐트러질 만한데 늘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피 목사님이 변함없는 모습, 그다음에 항상 반듯한 모습, 그것이 제가 너무나 좋게, 그래서 40년 동안 가까이 함부로 정말 그림자조차 밟기 어려운 그런, 그래서 아주 은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 신문 중에도 연합으로 정말 이렇게 잘 성장이 나오고 건전하게 성장되었고, 또 정말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29년 세강산이 지금 변했는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까지 신문 복음 전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로 삼아서 복음 실은 정말 연합신문이 되도록 해주고, 우리 크리스찬 연합신문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제일 중심되는 신문으로 성장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29주년을 맞는 크리스찬 연합신문의 축하와 격려를 함께 드립니다. 29년 하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근데 29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나 감사하고, 크리스찬 연합신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언론이 단순히 교회에 대한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얼굴이자 그 시대에 대표하는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크리스찬 연합신문이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에 또 국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신문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